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내게 있으리되 내가 우리의 일을 유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택이 모아져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네, 오늘 서로를 향하여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1시간 더 자서 그런지 훨씬 지난주보다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잠이 보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시간을 내서라도 잠을 주무시면 좋겠네요. 어제 우리 홀리인 가족 축제를 했는데 잘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물질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감사가 있고 자랑이 넘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 없는 분들도 좀 오셔서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보다 자녀가 다 자라고 이제 결혼해서 떠난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끝까지 챙겨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한 가지 또 이렇게 또 감동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한 4시 반쯤에 왔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목장 우리 목자이신 우리 이정욱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우크라이나 목장에서 내일 주일날 친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친교 음식을 하기 위해서 4시쯤 우리 젊은 가정들이 모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제 아이들 챙기랴 또 홀리인 축제 섬기랴 바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계시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미리 짐작을 하고 우리 젊은 분들이 오셔서 애들 돌보랴 홀리인 축제 섬기랴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우크라이나 목장 음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아멘 크게 하는 분이 우리 우크라이나 목장 목녀 이현재 집사님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한 150명 정도의 음식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 매주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닌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침에도 성가대를 위해서 음식하고, 또 저녁 또 홀리인 위해서 또 음식하고, 또 주일날까지 음식을 다 해놓고 또 이렇게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참여하면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당연히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한 위대한 리더로 기억되고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거대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오늘 성가대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진짜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미 무너졌지만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재미난 얘기가 생각나요. 주일학교에 새로 부임한 한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한 어린 아이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그러자 한 아이가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사님, 제가 안 했는데요. 이 대답을 들은 전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진지하게, 전사님, 그 아이가 안 그랬다면 정말 안 그랬을 겁니다. 그 아이는 정말 정직한 아이입니다. 그 선생님의 대답에 전사님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교육부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걱정을 하면서, 만약 그 성을 그 아이가 무너뜨렸다면 우리 교회가 예산을 세워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참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동참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칭찬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숨은 공로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녀는 멸망 중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라합은 생명을 보존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기생 라합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살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죠. 목숨을 건 작전이에요. 두 사람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는데 그것이 어디였어요? 라합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술도 먹고 잠도 자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보를 캐내기에는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생의 집을 드나들면서 세상 이야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고위 관리들이 찾아와서 술을 먹고 정사를 의논하면서 각종 정보들을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돼요. 여러분, 드라마로 생각하면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음악이 빨라지면서 던던던던던던던던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이 그 기생의 집을 엄습을 합니다. 기습을 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들은 붙잡혀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 정탐꾼들을 돕는 사람이 생겼어요.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지붕에 그들을 숨겨주고 군사들을 속여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왜? 기생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성과 자신의 민족들을 멸망시키러 온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을까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을까요? 이 라합의 행위는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행위였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였어요. 무엇이 기생 라합의 마음을 사로잡아 적에 불과한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까?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기생 라합은 저녁 때가 되자 자기가 숨겨진 정탐꾼이 있는 집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자신이 그들을 숨겨준 이유를 얘기해요. 당신들을 내가 살려준 것은 당신들이 나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난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큰 돈을 벌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믿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멸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합은 그 술집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기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찾아내어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네,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난번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모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답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라고 고백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 있네요. 네. 이 기생 라합은 사실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줌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들까지 위험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들어갈 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 바로 기생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무시당하고 농락을 당해도 참고 기생의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준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은 수많은 세상의 정보와 소문이 들리는 곳이라고 했죠. 돈 벌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서 사기치고 죽이고 악한 짓을 하는 험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러한 잡다한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녀에게 가장 가치 있게 들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냥 술의 안주처럼 여겼지만, 이 기생 라합은 술을 따르면서도 장사꾼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누가 더 깨끗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귀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갑자기 찾아온 정탐꾼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그 정탐꾼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기생 라합은 인생은 피곤하고 괴로운 삶이었지만 복된 길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저 충격적이고 놀라운 브레이킹 뉴스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라합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것을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실까요? 11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낳느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떠돌아다닙니까? 시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각종 소문들이 떠돌아다닙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집중해서 듣는 소리가 뭡니까? 주식이 오르내린다는 소식입니까? 집값이 오르내린다는 소식입니까? 전쟁과 테러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입니까?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에게 가장 관심 있게 들리는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자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은 짧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주권자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추론 속에서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여자의 직감은 무섭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한마디로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여자였어요. 믿음의 생각을 가진 여자, 멋진 여자, 향기 나는 여자. 저는 기생 라합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이 말씀에 빠져들어가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더 막 흥분하고 싶은데 여러분 흥분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할까봐 제가 참고 있어요.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31절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 오른 믿음의 명예 전당에 기생의 이름을 올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멋지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생각하는 여자였어요. 요즘 제 마음에 들어왔던 좋은 말이 있는데요. 계속 그게 묵상이 돼요. 그게 뭐냐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산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환경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환경에 눌려서 할 수 없이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 대로 살지 않고 그저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거대한 압력 속에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굴복하면서 핑계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는 환경을 따라 살다가 기생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세상의 압력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표징 아닙니까? 가장 천하고 밑바닥 일을 하면서 그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내 생각은 이런 삶을 꿈꾸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의 믿음과 생각대로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게 해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단순히 보호하거나 단순히 살려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 내면 안에 엄청난 체인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살고 싶다. 두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가장 원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너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 민족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은 멸망당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너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좀 부르면 좋겠다. 지금 라합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탐꾼 숨겨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느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참 이 여인의 깊은 슬픔이 보입니까? 내가 기생으로 사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환경을 따라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은 이 순간 이 정탐꾼과의 만남을 이용해서 너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로 불안해 본 적 있으세요? 물질이 없는 것보다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해한 적 없으세요?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봤다면 그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고민이에요. 고통이에요. 저는 이러한 영적인 불안과 고통을 라합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적인 것을 빼앗음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물질을 뺏어간다고, 내 귀한 것 가져간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라합은 지금 정탐꾼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큰 소리를 쳐야 돼요. 근데 라합이 오히려 정탐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을 목숨을 걸고 돕는 이유입니다. 기생라합은 자기 혼자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의지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가족들도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이제 라합은 관심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라합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지금 밖에서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구원의 약속을 받고자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그녀의 신앙 고백과 간청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살려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자신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생라합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탐꾼인들이 말로만 들었던 이 견고한 성, 강력한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아마도 기가 죽었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대로 돌아갔더라면 여호수아 장관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여리고성은 함부로 무너뜨릴 그런 성이 아니에요. 그 성의 성벽의 두께와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의 그 군사력은요, 우리의 숫자로는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일이에요. 두렵습니다. 꼭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긴 하지만 우리 한번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좀 고민하겠으면 회의를 좀 합시다. 회의. 기도가 아니라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정탐꾼은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야,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겠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탐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였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여리고성은 좀 힘들겠는데, 우리가 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려면 아주 치밀한 작전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인데 적탐꾼들이 와서 그곳에 있는 기생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라합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정탐꾼에게 또한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듣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을 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게 현실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말로 바꿔서 할 수 없겠습니까? 이 두 정탐꾼은 자신감을 가지고 라합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줘요. 예. 14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하냐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지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이 지금까지는 잡힐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예상치 않게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듣고 고개를 빳빳이 듣고 어깨를 탁 펴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이제 기생 라합은 그들에게 간절한 요청을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살려준 라합과 목숨을 빚진 정탐꾼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이 주는 물질적 도움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구원의 복음과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돈보다도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죠. 이제 기생 라합은 구원의 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붉은 줄이 달린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라합이 구원하고 싶은 부모와 형제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간증해요. 그리고 그 집에 붉은 줄을 달아놓습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절이죠.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혹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라합만 죽으면 되는데 라합이 자기 가족들, 형제들, 아는 사람들 다 자기 집에 모아놓으면 한 번에 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이 안전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달린 집이 구원을 준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잖아요. 붉은 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네, 왜 붉은 줄이겠어요? 그렇다면 그 붉은 줄이 달린 집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뭐 대단한,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몸된 공동체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는 것 아닙니까? 이 거대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 고고학자들도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해도 그 성벽이 십자가에, 그 성벽이 사람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 안에 가장 안전한 곳은 붉은 줄이 달린 기생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고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 같은 거대한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하고 영원한 것은 어디일까요? 주님의 피가 흘러내리는 십자가 아래인 줄 믿습니다. Under the cross. 그 피로 사신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앞 내 기쁨 영원하도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족보의 조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오게 했던 육신의 혈통 가운데 기생나합이 있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생나합보다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가정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라합이 가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붉은 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기생나합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제 태신자 초청일을 2주 앞에 두고 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좀 더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른 한 영상이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북한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나누고 싶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중요한 순간에 비디오 영상이 안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3분짜리 비디오인데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디오는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업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내면서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땅을 방문한 사업가 선교사는 소년의 이쪽 많은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북한의 구원이 살아있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는 소년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며칠 전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의 가족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대우를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고 생존을 위해 비밀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해는 가뭄이 심해 북한 전역의 수많은 백성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고 선교사는 소년이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정할 것이라 예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다음에 4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흑색을 일하면서 공동에 신을조를 가져다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찬을 베풀어 주세요. 좀 더 좋은 성경책을 주세요.
소년의 굳은 믿음에 감동한 선교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하루 이틀 지나 다시 이전과 같은 공공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영혼을 주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결과일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소년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 소년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만이 당신의 원하는 것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동시에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로 매일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영원의 필요들을 깨달아 찾고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국가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위로와 평안으로 그들을 직접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도 북한 목장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에서도 이러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기생나무가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삶에 어떠한 용기와 어떠한 기적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그 어떠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환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의 압력에 의해서 세상이 기준 잡아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밖으로 고백되어지고 밖으로 전파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